불기 2568년, 불교에서는 불기. 그것도 또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쓰고 있는 이제 불기는 그러합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신 지 이제 2568년째다. 오래됐죠? 네. 그래서 기념을 해서 매해 기념을 하고 나라에서 또 빨간 날로 정해주신 덕분에 또 더욱 이제 감사한 거죠. 부처님께도 감사하고 나라에도 감사하고. 저도 숨을 좀 돌려야 돼서 불공을 드렸습니다. 불공을 부처님께서는 공양을 사시에 하신다. 인간은 점심때 먹고, 물론 세상이 좋으니까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지만 여하튼 부처님께서 공양하는 시간은 사시다. 그래서 사시 불공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의식을 통해서 한문으로 된 의식, 한글로도 의식집이 있기는 한데 이제 이렇게 한문으로 되어 있어서 좀 뜻이 바로바로 와닿지는 않으셨더라도 공양을 부처님께 올리는 차근차근 순서대로 뭔가 고하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라는 것에 대해서 잘 들리십니까? 네. 그래요. 고하고 그 다음에 또 단을 마련을 하고, 물론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불단이 이미 있지만 단을 마련을 하고 또 향도 올리고 꽃도 올리고, 그리고 또 부처님과 또 물론 관세음 보살님과 시장 보살님, 저희는 그렇게 삼청을 통해서 청에 모시고 오늘의 자리에 동참하신 분들의 또 축원을 통해서 복을 비는 것까지 1년의 과정을 거쳐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럼 뭐가 좋냐? 뭐 좋아야 좀 그래도 할 마음도 나고, 등을 그러면은 올리면은 뭐가 좋습니까? 아니면 뭐 나는 그럭저럭 그래도 인연이 돼가지고 올리는데 주변에 같이 함께 등을 올리자. 그게 꼭 지금 우리가 있는 시원함이 아니더라도 오늘날에 그러면 종교가 갖는 역할은 뭐냐? 2568년 전에 입장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인데, 그때는 아주 기본적인 들어오십시오. 편하게 들어오시면 돼요. 네, 편하게 들어오셔서 뭐 중간에도 방석 놓고 앉으시면 됩니다. 여기도 앞에 오셔 앉으셔도 되고요. 그런 고민은 늘 있죠. 답은 잘 안 나옵니다. 뭐 하려고 그러면 또 하겠지만 이게 괴로움에 대한 이야기인 건데, 우리가 그래도 종교를 찾는다고 했을 때에는 그러면은 그 괴로움에 대해서 내가 뭔가 위안을 얻을 수 있냐, 아니면은 벗어날 수 있는 실마리를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냐, 아니면은 뭐 아니다 싶으면은 또 다른 종교 찾아볼 수도 있는 거고, 종교가 아니라 또 요새는 워낙 다양하게 많으니까요. 2500년 전에는 그 시절에는 이제 다양한 사상들이 한참 일어나던 시기입니다. 불교뿐만 아니라. 그래서 현재 오늘날 널리 사람들에게 통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종교들이 다 역사적으로 그 시절에 얼추 이쪽 저쪽에 발생을 한 건데, 각 문명에 따라서. 그러면은 그 종교가 많은 부분들, 사실은 이제 정치하고도 이제 구분이 잘 안 되던 시절이기도 할 테고, 오늘날 공교육이 담당하고 있는 것도 다 종교에서 그때 당시에는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이러면 실상 처음에 발생했을 때에 종교에서 이야기를 하던 것 가운데, 사실은 이거는 저의 추측이지만 70~80%는 아마 나라에서 현재는 맡아서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그걸로 충분했을 것 같으면은 진작에 오늘날 종교가 그러면은 다른 형태로 또 모양을 바꿨던지, 아니면은 남아있지 못하는 상황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해서 법당에 여러분들께서 다 함께 동참하는 인연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그래도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아직 있다. 시대가 종교를 믿는 사람의 퍼센테이지가 줄고, 그 가운데에서 불교를 믿는 분들은 그 비율이 더 줄고, 그러한 시절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살고 죽는 문제는 늘 이게 평상시에는 잊고 지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결국은 수면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들고 온 부분은 부처님 일대기 가운데서 부처님께서 출가하시는 장면입니다. 제 대불정경이라고 이제 근본불교, 초기불교 경전을 정리를 한, 읽기 쉽게 정리를 미얀마 스님이 해 놓으신 것을 이제 예전에 한번 우리가 함께 본 적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부처님의 출가 장면을 보다가 중간에 멈출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가지 모습. 왕가의 정원에서 보살인 시타타 왕자는, 부처님 출가하시기 전에 시타타 왕자셨습니다. 부처를 이루시기 전이기 때문에 호칭이 보살이에요. 16살에 까빌라와뚜의 왕세자가 되었다. 보살은 절른 왕처럼 안락하고 호사스러운 생활을 누렸고, 첫째 부인 야소다라가 이끄는 공주들의 시중을 받으면서 살아왔다. 29세가 되었을 때 훌쩍 건너뛰었어요. 29입니다. 어느 날 왕자는 왕가의 정원을 방문하고픈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마부를 불러서 마차를 준비하라. 정원을 방문하고 싶다. 나들이 가고 싶다예요. 그래서 마차를 마부는 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한 상세한 묘사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호화스러운 마차와 호화스러운 행렬을 통해서 이때의 시타르타 왕자는 아주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태어났을 때 그때의 현자들이 이 아기 부처님을 보고, 아기 왕자를 보고, 이 왕자는 출가를 하면은 부처를 이룰 것이고, 출가를 하지 않으면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전륜성왕이 될 거다. 이런 큰 이야기를 부처님의 아빠 수토다나 왕이 들으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다들 자녀 키우시는 입장이신데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 하겠어요. 내 자식이 이렇게 큰 인물이 된다는 게.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출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들이.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아주 호화로운 생활을 만끽할 수 있게끔 주변의 환경을 꾸며줍니다. 방금 앞서 나왔던 것처럼 궁녀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이렇게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끔, 그리고 지금 뒤에 나오겠지만
노인을 보고 병자를 보고 그 다음에 죽음을 보고 그리고 출가를 한다라는 구체적인 예언을 들었기 때문에 왕자 주변에는 노인도 병자도 죽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절대 눈에 안 띄게끔 조치를 취합니다. 왕이. 그래서 잘 키우면은 이 지금 나라가 까빌라와뚜가 약소국이기 때문에 왕은 이게 가슴에 맺힌 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들은 잘 나가서 우리나라를 핍박하던 주변의 강대국들을 다 점령을 해버릴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이었으니까 왕자가 정원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 때 천상에서는 천신들이 의논을 하고 있었다. 시타타 왕자가 부처님을 이룰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니 그가 세상을 버리고 사문이 되게 할 장면을 보여줍시다. 수행자 될 수 있게끔. 근데 이 천신들은 이제 부처님의 아버지 숫도다나 왕하고는 생각이 정반대인 거죠. 그리하여 그중 한 천신이 흰 머리에 치아는 없고 이빨 다 빠졌고 등은 굽고 지팡이를 짚은 채 떨고 있는 노인으로 가장했다. 이제 세상 몸을 이렇게 변신한 거예요. 이처럼 천신이 변한 노인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오직 왕자하고 마부의 눈에만 보였다. 노인의 모습을 본 왕자가 그러면은 마차 타고 잘 가다가 본 거예요. 마부에게 물었다. 오 마부여, 저 사람의 머리카락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온통 흰색이구나. 그의 몸도 남과 같지 않다. 치아도 모두 빠져 있으며 몸에는 살이 거의 없다. 등은 휘었으며 계속 몸을 떨고 있구나. 저 사람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니까 노인 구경 못 해본 겁니다. 물론 왕궁에 있는 관리 잘 받은 뭐 그런 노인들 정도는 봤을런지는 몰라도 평범한 보통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늙었을 때 모습은 처음 구경하는 거예요. 사실상 깜짝 놀라서 마부한테 물으니까 마부가 왕자시여, 저 사람은 노인입니다. 하지만 왕자는 여태까지 노인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노인을 본 적도 없었다. 단어 자체가 생경한 거예요. 다시 마부에게 오 마부여, 나는 이제껏 저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또 반복해서 말하는 거 보니까 적지 않이 충격을 받은 모양인데 머리가 희고 치아도 없고 살은 여위고 등은 굽은 채 떨고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노인이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의미가 뭐냐? 노인은 마부가 존귀한 분이여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아있지 않은 사람이 노인입니다. 노인에 대해서 마부의 설명이에요. 얼마 못 사는 사람이 노인입니다. 그러자 왕자가 마부여, 그렇다면 나도 저 늙음에 예속되어 있는가? 나도 늙음이라는 상태를 지나칠 수 없는 건가? 왕자시여, 왕자님과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늙게 마련입니다. 늙음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충격받은 거죠. 내가 저렇게 된다는 얘기니까. 야, 그러면 더 이상 왕가의 정원으로 나아갈 필요가 없다. 즐거워할 필요도 없다. 당장 마차 돌려서 궁전으로 돌아가자. 마음 상했어요. 마부가 예, 잘 알겠습니다 하고 그러고는 그냥 돌아갔어요. 황금 궁전으로 돌아온 왕자는 통찰력에 입각한 종교적 외경심을 느끼며, 한국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고대 인도에서 사용하던 산스크리트어를, 그래서 이렇게 말이 좀 복잡하지만 이제 결국은 내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들여다보게 되었다. 탄생이란 실로 혐오스러운 것이구나. 모든 태어난 자에게는 늙음 또한 반드시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 매우 울적하고 쓸쓸해졌다. 우울증 온 겁니다. 그리하여 왕자는 우울하고 낙심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다. 숫도다나 왕이 마부를 불러서 물었다.
내 아들이 정원까지 안 가고 급하게 왜 되돌아왔냐? 가는 길에 왕자는 노인을 보게 되어서 급히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크게 걱정하면서 내 아들은 이 나라의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 결코 출가해서 사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가 사문이 될 것이라고 했던 바라문들의 예언은 틀린 것으로 증명되어야만 한다. 왜 그대들은 내 계획을 망치려고 하는가? 어서 궁전에 이전보다 더 많은 수행원들을 배치하라. 더 많은 시녀들과 무희들을 왕자 주변에 배치하라. 왕자가 5가지 애욕에 빠져 사문이 되려는 생각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라.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에 왕자는 위축된 채 궁전 생활에 쾌락과 호사를 즐기며 시간을 보냈다. 그리하여 탄생과 늙음을 혐오하면서 일어났던 종교적 외경심이 점점 줄어들었다. 좀 그래도 치유가 됐습니다. 이제 우울증이 좀 가라앉았어요. 호사스러운 생활을 4개월쯤 한 뒤에 다시 또 우리 정원 가자, 또 놀러 가자. 그때 또 똑같이 천신들이 의논해가지고 변신해가지고 한 명이 병자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병이 들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사람은 다른 이의 도움을 받아야만 일어서고 누울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이 배설한 오물을 뒤집어 쓴 채 아무런 희망도 없이 침상에 누워 있었다. 남의 도움 없이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리고 볼 일도 못 보고 자기의 오물에 뒤집어 쓰여 있었다. 병자에 대한 묘사는 경전에서는 항상 이러합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날은 이제 좋은 세상이니까 이제 점점 이런 거를 안 볼 수 있게끔 시스템은 발전을 해온 거죠. 하지만 실상은 병자는 이러하다. 노인은 또 이러하고. 왕자가 또 충격받는 거죠. 마부여, 저 사람의 눈이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 눈빛이 약하고 안정되어 있지 못하다. 목소리 또한 남과 다르다. 고통을 참지 못해 날카로운 소리를 지르며 계속 울고 있다. 몸이 몹시 메마르고 고갈되어 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왕자시여, 그는 병자입니다. 보살은 이제까지 병자를 본 적도 없고 그런 말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병자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병자에 대해서 설명해 보아라. 마부가 왕자시여, 지금 겪고 있는 질병에서 완쾌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는 자를 두고 병자라고 합니다. 병자에 대한 정의예요. 완쾌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 마부의 입을 빌린 표현들이지만 직관적이죠. 오 마부여, 그렇다면 나도 질병에 걸리게 되어 있는가? 벗어날 수 없는가? 왕자시여, 왕자님과 저를 포함한 사람들은 모두 질병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마음 상하시고 정원으로 더 갈 필요가 없다. 당장 마차를 돌려라. 예, 알겠습니다. 앞에 노인을 봤을 때처럼 왕자는 부처를 이루려는 자답게 늙음과 질병의 근원이 바로 탄생임을 분명히 알았다. 그래서 사유를 하고 탄생이란 진실로 혐오스러운 것이구나. 모든 태어난 자에게는 늙음과 질병이 반드시 존재하게 되어 있구나. 그러면서 울적해지고 쓸쓸해졌다. 또 왕은 또 걱정하는 거고 방비를 더욱 강화하고 더욱 많은 시녀와 무의들을 배치하고, 그래서 시간이 한 4개월쯤 지나서 또 조금 이제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또
야, 정원 가자. 차 대기시켜라. 가다가 이번에는 천신들이 변화를 부려서 만든 광경을 봤는데 많은 사람들과 여러 가지 색깔의 천으로 장식한 들것을 보았다. 왕자가 물었다. 마부여, 저 사람들이 어째서 모여 있느냐? 왜 그들은 여러 가지 색깔의 천으로 장식된 들것을 준비하고 있는가? 왕자시여, 사람들이 모여서 들것을 준비하는 것은 누군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왕자는 지금까지 죽은 자를 위한 들것을 본 적이 없었다. 장례를 구경을 못 해본 겁니다. 구경을 왕이 안 시켜준 거죠. 죽은 자를 본 적도 없을 뿐더러 죽은 자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었다. 오 마부여, 그 죽은 자가 누워있는 곳으로 나를 데려가 달라. 그러고 가서 본 다음에 죽은 자란 어떤 존재인가 하고 마부한테 물었어요. 죽음이 뭐냐? 마부가 왕자시여, 사람이 죽게 되면 친족들이 그를 다시는 보지 못하며 그도 자신의 친족들을 다시는 보지 못합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마부가 한 설명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더 이상 못 보는 거다. 마부여, 그렇다면 나 또한 저 사람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벗어날 수 없는가? 죽으면 내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친족들이 더 이상 나를 볼 수 없단 말인가? 나 또한 그들을 볼 수 없단 말인가? 마부가 왕자시여, 왕자님과 저를 포함한 사람들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왕가의 정원으로 더 나아갈 필요가 없다. 돌아가자. 또 차를 돌립니다. 왕자는 부처를 이루려는 자답게 탄생이 늙음, 질병, 그리고 죽음이라는 세 가지 현상의 근본 원인임을 분명히 알았다. 그리고 사유를 또 하고, 그리고 우울해지고 방비를 또 강화하고, 역시나 한 4개월쯤 지나니까 위안을 받아서 또 차 대기시켜라. 그래서 이번에는 왕가의 정원을 향해 나아가는데 도중에 사문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행자를 보는 겁니다. 그는 머리카락과 수염을 깨끗이 깎고 나무즙으로 색깔을 들인 물들인 법복을 입고 있었다. 왕자가 오 마부여, 저 사람의 머리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 머리와 수염을 잘 깎았구나. 그의 옷 또한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저 사람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가? 왕자시여, 그는 사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마부여, 사문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마부가 왕자시여, 사문이란 보시를 비롯한 십선도를 바라미를 실천하는 것이 훌륭한 일이라고 마음에 새기고 나무즙으로 물들인 법복을 입고 출가한 사람입니다. 중생들에 대한 악의를 제거하고 오히려 그들의 행복을 위하는 것이 훌륭한 일이라고 마음에 새기고 출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자가 저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고상하고 경배할 만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보시를 비롯한 바른 것에 입각하고 흠이 없고 깨끗하고 순수한 십선도를 실천하는 것이 훌륭한 일이라고 마음에 새기고 출가했기 때문이다. 이제 말씀을 하고 저 사문이 있는 곳으로 마차를 몰도록 하라. 가서 물어봅니다. 직접. 이보시오, 그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소? 그대의 머리와 옷차림이 남과 다르군요. 사문이 대답했다. 저는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법복을 입고 출가한 사람입니다.
십선도를 실천하는 것이 훌륭한 일이라고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십선도에는 네 가지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법이다. 바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법. 바른 것에 입각함을 의미하는 동등함. 흠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선, 착할 선자. 원인과 결과에 있어서 순결하고 깨끗함을 의미하는 복덕. 이제 이런 이야기를 쭉 하니까 왕자가 공감을 하고 이렇게 왕자는 출가하기 전에 왕가의 정원을 향해 4차례 유람을 떠났다. 그러는 중에 노인을 보고 왕자는 젊음에 기인하는 교만심을 제거했고 병자를 보았을 때에는 건강함에 기인하는 교만심을 제거했고 죽은 자의 모습을 봤을 때에는 살아있다는 데에서 일어나는 교만심을 제거했다. 그리고 사문의 모습을 봤을 때 자신이 사문의 생활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사문이 되어야겠다라고 결의를 마음을 먹고 왕가의 정원까지 나아갔습니다. 네 번째는 차 돌려라가 아니라 나는 이제 저거 해야겠다. 우울해진 게 아니라 방향을 정하신 거죠. 삶에 대해서. 그러고는 정원으로 나아가셨어요. 뒤에 뭐 이어지는 내용은 이어지는 거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글쎄 여기에 대해서도 오늘날은 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죽음조차도 이것도 그저 병의 한 가지일 뿐이다. 죽음을 극복한다. 향후 미래에는 이런 이야기도 하고 늙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테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생로병사 네 가지 괴로움이 뭐냐, 근본적인 괴로움이 뭐냐, 생로병사다. 나는 태어나서 좋구만. 왜 노병사는 괴로움인 거는 뭐 그래도 알겠는데 왜 거기다가 생을 집어넣냐? 이제 통찰력으로 아셨다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 원인이다. 늙고 병들고 죽는 거의 원인이 뭐냐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봤을 때 생에 있다. 생에. 만들면은 무너지게 돼 있는데 탑을 쌓으면 아무리 나는 무너지지 않는 탑을 쌓겠다 라고 공을 들이고 하지만 결국은 본래 무너짐은 예약이 돼 있다. 태어나는 순간에 죽음이, 늙고 병들고 죽음이 예약돼 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럼 받아들일 거냐? 뭐 여기저기서 또 이런저런 도움이 되는 또 말씀들을 해주실 텐데 그러면은 부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보냐? 외면을 하는 것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 그 일시적인 게 이번 생 끝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여러 생에 걸쳐서 거기에 대해서 벗어난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피할 수가 없다. 그거를 이제 팔정도로서 말씀을 하시고 정견으로부터 시작하는, 그래서 얼마나 내가 보고 싶은 것도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해서 1층에도 아름답게 꾸미고 법당도 아름답게 꾸미고 또 계절이라 밖에도 장미가 아름답게 펴가지고 보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지만 보고 싶은 것도 보고 근데 보기 싫은 것도 얼마만큼 봐낼 수 있냐
나는 보기 싫은 거는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하기 위해서 종교도 찾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을 찾지만, 그렇지만 결국은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게 부처님의 말씀인 거고, 하지만 당장 내가 숨쉬기 힘들 만큼 힘들다, 그런 입장을 위해서 말씀하신 게 보시지계를 비롯한 이제 바람일인 거죠. 방금 우리가 봤던 그 십선도에 대해서. 보시지계 하면은 천상이 난다. 오늘날에 우리가 그러면은 더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로는 소원성취다. 바라는 게 있냐? 그러면은 보시와 지계를 하면 된다. 보시는 뭐냐? 내 입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거를 남의 입에 집어넣을 수 있냐? 이게 그 힘으로 우리의 문명이 이만큼 이루어진 건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피가 섞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나눠 먹을 수가 있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한 오늘의 법회에서 이게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 사회는 가지가지로 장치를 해놨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러면은 수입을 받았을 때 이미 나라에서는 세금을 떼가고, 그러면 그것도 다른 사람하고 나눠 먹는 거죠. 그런 장치들이 그래도 그럭저럭 이제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2500년 전의 이 시절에 비하면 훨씬 물질적으로 봤을 때는 문명화되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 그거는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나눠 먹을 수 있냐? 그 다음에 지게는 내가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냐? 이게 정해진 규칙이다. 파란 불에는 가고 빨간 불에는 선다. 내가 지금 빨간 불이지만 그래도 좀 가면, 그러면 한결 내가 이익을 누릴 수 있는데, 하지만 그 이익을 내가 포기하면서까지 내가 규칙을 지키겠다. 그리고 그 규칙에 대해서 그러면은 공감을 하는 규칙, 그 다음에 공감을 하지 않는 규칙, 따지지 않고 내가 지켜지냐. 보시에 대해서도 내가 지금 행하는 이 보시가 정말로 유용하게 쓰여서 그래서 나도 마음속에서 큰 기쁨을 누린다. 그 보시도 보시고, 내가 보시를 했는데 그럼 받은 사람이 선물을 받자마자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다. 그래도 상관없다.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안 할 수 있냐? 보시, 시계에 대해서 이게 되냐 안 되냐를 묻는 거고, 그게 되면은 그러면은 천상을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어떻게 증명할 거냐? 뭐 그거는 인연 따라다. 믿어지면 한번 해보는 거고, 아니면은 또 다른 방법도 세상에는 얼마든지 많고 또 좋은 말씀하는 또 곳들도 많은데 뭘 굳이 부처님의 말씀을 나한테 납득시켜라. 납득하고 안 하고 한번 해보시라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쉽지는 않죠. 저부터 그게 인연인 걸 테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시는 게 거 봐라, 천상도 환난이 많다. 당장은 내가 괴롭고 숨쉬기 힘들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된다. 이 공식은 부처님께서 오늘은 넘어가지만 성도하실 때 일체지를 통해서 10만 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의 사는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사니까는 선취,
어떻게 사니까는 악취, 선한 데 나고, 한마디로 좋은 데 나고, 어떻게 하니까는 좀 불편한 데 나냐. 요거를 보고, 아, 요거 하니까, 이렇게 보고 말씀하신 것이 보시와 지게인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상이라고 하더라도,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은 생로병사는 피할 수가 없다. 모양이 있으면, 그러면은 괴로움은 이해하게 돼 있다. 거봐라, 그렇지? 그러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제 출세간의 말씀인 거죠. 근본불교 경전으로서는 아라한과를 이루는 그런 깨달음을 얻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런 법문을 하시는 장면은 드뭅니다, 사실상. 늘상 보시와 지게 이런 법문들 위주로 하시고, 인연 있는 자에게 하시는 법문이었다. 아라한에 대한 이야기,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튼 그게 이러한 가르침이 그러면은 시간과 공간을 흐르면서 중국 땅을 거쳐서 오늘날은 여기 시원함에서는, 그리고 저는 이제 큰 스님, 숫자 불자 큰 스님께 그 뿌리를 두고 선이라는, 그리고 부처님과 또 역대 조사님들, 선사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러면은 뭔가 보시와 지게를 쌓고 쌓아서 바라미를 사아승지 신망법이라는 우리의 개념을 벗어나는 오랜 시간 동안 윤회를 하면서 쌓으신 끝에 바라밀 마일리지를 가득 채운 다음에 부처를 이뤘다 라는 것도 있고, 모양으로서의 공식은 그러하고, 농사를 그렇게 열심히 지었더니 부처라는 불과를 열매를 맺었다 라는 것도 있고, 하지만 한 방에 모양이 없는 공식에 대해서 설령 찰나에 한번 맛보고 지나갈지언정 그 경험을 한 다음에 모양이 없는 공식에 대해서 한번 내가 몸으로 긍정을 해본 다음에, 아, 그러면 그 체험을 통한 믿음은 그 뿌리가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설령 늘 결국은 그거죠. 모양의 공식이라는 건 농사의 공식이니까요.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러면은 성실하고 열심히 살고 남의 것 뺏지 않고, 이것이 사회의 윤리인 거고. 그런데 나는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충 산 옆에 있는 아무개보다는, 아무개는 왜 저렇게 열매가 잘 열리는데 내가 가꾸는 농사는 왜 이 모양이냐. 이제 이런 흔들림이, 그러면은 편안할 때는 나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자신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갔을 때에는 그러면 그때는 어떨 거냐. 자기가 여태까지 잘 농사 지어온 것에 대해서 열매가 내가 기대하던 만큼 열리지가 않는다고 해서 엎어버릴 거냐. 늘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끝까지 갈 수 있냐. 끝까지 스스로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있냐. 부처님 말씀이어서가 아니라 불교를 믿든 교회를 가든 아니면은 아예 종교 생활을 안 하든 간에, 그러면은 결과는 자기가 제일 힘든 시기가 견적은 드러내는 건데, 좋은 시기에 큰 소리 치는 건 너도 하고 나도 하는 거고, 그런데 그러면은 힘든 시기 때, 그게 가장 바닥을 친다고 했을 때, 그때에도 내가 가는 길에 대해서 걱정 안 한다. 지금은 다만 내가 이런 시기일 뿐이다. 그 불안감, 그러한 이제 자신감이 쉽지가 않다 보니까
힘들 때만 불안한 게 아니라 잘 될 때도 심지어 늘 걱정은 함께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모양이 있는 이상은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모양이 있는 부처는 누가 따로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그러면 모양이 없는 부처 두 가지를 같이 볼 때 곧 즉견열애다 라는 게 금강경의 가르침인데, 동시에 그게 그러면은 수용이 될 수 있겠냐? 납득이 안 된다. 납득을 시켜라. 이해를 시켜라. 그 모양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모양 없는 거를 그러면은 믿음이 일어날 수 있게끔 뭐 신통으로든 이치로든 말을 기가 막히게 잘 해서든 그래 버리면은 이제 모양을 만드는 거고, 그러면은 도로 괴로움으로 밀어넣는 건데,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해가지고 지금처럼 이러한 행사의 모양을 쓰고 법문이라는 모양을 쓰고 그것도 다 매한가지 아니냐 하면 맞습니다. 그러합니다. 그러합니다. 그 인과는 제가 감당해야 될 텐데 걱정이에요. 아무튼 귀한 날 시원함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지금 6번째 저희가 하는 중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법문에 할 만한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오늘 또 처음 뵙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제 요 행사를 마치고 나면은 그러면은 저는 자리를 옮기게 되어서 김해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인연 되는 분들하고 함께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법을 한다. 그렇지만 그 왜 하냐? 여러분들 저도 잘 되고 우선 또 여러분도 잘 되고, 근데 그 잘 된다는 게 뭐냐? 이게 의구심 없이 나는 열매 맺는 거는 따지지 않겠다. 이번 한 생은 나는 열매는 따지지 않겠다. 누가 내 호주머니에 알아서 쑤셔 넣어주는 거가 아닌 이상은 내가 손을 뻗어서 허우적거리지는 않겠다. 요 정도 가고면은 이번 생 이런 거 갖다 붙일 필요도 없이 금방 편안함을 느끼시겠지만 이런 말도 되게 조심스럽죠. 그러면 또 기대감이 생기고 이게 곧 또 괴로움으로 이어지는 거니까. 아무튼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께서 어떤 생각으로 출가의 길을 가시게 되었는지도 함께 봤고요. 다들 오늘 또 그렇지만 모양의 공식도 중요하죠.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돌아가게끔 해주는 원동력이니까요. 그래서 그 모양의 공식 또한 충실히 따라서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족분들과 가정에 다들 편안함과 또 안정과 늘 충만하시기를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법문은 마치겠습니다.